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종교, 종교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구분할 때 종교라고 구분을 하니까 종교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믿는 종교를 우리는 무슨 교라고 그래요?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핵심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 유일신을 주장하고 말하던 종교는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다신동이에요. 다신동. 근데 유일하게 유일신을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럼 유대교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유대교의 시작. 여러분 사실 유대교라고 부르게 된 시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유대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만 유대교의 시작,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리고 십계명과 기초적 교리를 주었을 때부터 유대교라고 봐야 합니다. 어떠한 교리를 주고 이 교리를 지켜라 라고 할 때부터가 유대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십계명을 주기 전에도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종교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례를 히브리인들에게 주었고 십계명과 율례를 받은 히브리인들이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겠다고 동의할 때가 유대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전후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뭐 우여곡절 끝에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이들은 도망이 나왔고 애국 군대는 거기서 수장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3개월 동안 도망을 쳐서 시내 광야에 머물렀어요.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시내산 앞쪽으로 나오라고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 앞쪽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 직접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3장까지 그에 따르는 율례를 또 주세요. 그리고 나서 24장 3절에 백성들은 십계명과 그 율례를 지키겠다고 뭐래요? 동의를 해요.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례를 줍니다.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느냐? 그랬더니 지키고 따르겠다라고 동의를 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했대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동의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아니 뭔가가 있고 믿어야 그것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개인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개인도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렀고 한 사람씩 불렀어. 모세를 불렀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동의를 구하니 그 백성들이 그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내산 앞에서 히브리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로 아까 19장에서 모아놨어요. 그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 첫 마디. 그럼 그게 중요해요.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면 되잖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러들였고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어 라고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1계명. 10계명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냈는데 나는 너를 출애굽시킨 그 장본이냐.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쉽게 넘겨봐봐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계명을 줄 때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들였고 10계명을 처음 줬어요. 여러분 그때의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 후손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였던 야곱은 그 땅의 흉년을 맞아 먹고 살 것이 없어 힘들어지자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주한 이들은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430년이에요. 430년. 그리고 이때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알고 있었을까요? 얼마만큼? 신앙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앙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정확하게는 몰랐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신앙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이 생겼을까요?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모세오경이 광야에서 쓰여진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전애들은, 아버지로부터 전애들은 그것밖에 없었을 때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들은 아마도 제각각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과 저 사람이 아는 것이 다르고 이 사람의 신앙과 저 사람의 신앙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전해 들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 들었는데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아들도 좋은 신앙을 바탕으로 전해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지 못한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전해 들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430년이 지나는 동안 옅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신앙,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신앙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좀 낫을 것이고, 신앙이 뭐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긴 믿어도 좋은 신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각각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 문화를 바탕으로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문화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애굽의 신문화에 있어서 참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당시 문헌에 발견된 문헌이에요. 애굽에서 발견된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애굽에는 사람의 머리수만큼 신들이 있다. 얼마만큼 신들이 있었다고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수만큼 신들이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유명한 글귀예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는요,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신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풍요의 신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땅의 신은 개비고 흙의 신은 또 셉입니다. 땅의 신이 따로 있고 흙의 신이 또 따로 있어요. 소도 소 하나로 신이 아니에요. 황소신이 있고 암소신이 또 따로 있어요. 개구리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흙도 신이고 황소도 신이고 암소도 신이고, 여기서 끝나. 파리도 신이에요. 개, 나일강, 죽음, 바다, 보이는 모든 것 신입니다. 죽음도 신이에요. 생명도 신이에요. 다 신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신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신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머릿수만큼 신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태양신이야, 태양신. 그림 한번 볼게요. 이 태양. 태양이 머리에 있죠, 태양이. 이게 태양신이에요. 라고 해요. 라라는 태양신인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은 태양신이에요. 근데 이 태양신의 아들, 이 호로스예요. 호로스. 아들 한번 볼게요. 이게 호로스예요. 똑같이 생겼죠? 다시 내려봐봐요.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에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 머리에 왕관을 썼으면 호로스고, 태양이 있으면 라예요. 태양신 라. 호로스 라. 여러분, 왜 똑같은지 아세요? 호로스는 라의 아들이에요. 호로스는 태양신인 라의 아들이에요. 그 똑같이 생긴 거예요. 머리에 얹은 것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 호로스는 누굴 뜻하냐 하면 바로를 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가 정말 태양의 아들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를 섬겼어요. 신으로. 그러니 이 호루스는 태양신 라의 육신으로 현현된 사람이 바로 바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문화 속에는, 이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저 한 명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지 못해요.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믿는 그냥 하나의 그냥 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집트 재래시장에 가면 당시 신으로 섬겼던 많은 신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또 호로스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놓고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사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식료품 가게 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쭉 보다가 나 이거 필요하지. 이거 쇼핑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원하는 신을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신, 사람 머릿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신들을 내가 필요한 신을 사는 거예요. 누가 선택을 해요? 살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요 신을 살지, 저 신을 살지, 이 신을 살지,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어디에 두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둘 장소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아, 이건 위에 거실에 놓을 거야. 아, 이건 방에다 놓을 거야. 아니야, 이건 집 입구에 놓을 거야. 누가 정해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기준이 뭘까요? 내가 뭘 필요해서 이 신을 살지, 내가 뭐가 필요해서 저 신을 살지, 선택 기준이 뭐예요?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물질을 관장하는 신을 선택하는 거. 아, 내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의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하고 지식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식의 신을 선택하는 것이죠. 내 필요에 따라 내 욕구를 채워줄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신이 좋은 신이고 어느 신이 신실한 신입니까? 그냥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 되길 원해서 물질의 신을 내가 사다가 집에 내놓았어요. 그러면 그 신에게 맨날 돈 빨리 벌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신에게. 그러면 그 신이 좋은 신이 되려면 내게 빨리 물질을 부어줘서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는 신이 정말 좋은 신입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나쁜 신이죠. 악한 신이에요. 내가 물질의 신을 데려다가 내 집에다가 놔뒀는데 돈이 벌리긴커녕 거지가 됐어요. 그럼 그 신은 나쁜 신이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신도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했다가 필요가 없으면 버리고 또 다른 신으로 갈아탑니다. 그게 그 애굽의 문화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선택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출애굽도 히브리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 기도를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주인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너희의 주인은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는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어 있나를 알려주기 위하여 창세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쓴 책이 창세기예요. 자꾸만 창세기를 보고 이 세상은 이렇게 창조됐고 저렇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창세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창조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이렇게 표현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 아이고 자꾸만 이래 가라 그러고 저래 가라 그러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냐. 언제까지 불평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불평을 해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파토리가 바뀌지도 않아. 출애굽할 때의 불평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 불평과 똑같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똑같아요. 불평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하세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있는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는데 경계를 세워요. 너희는 여기까지만 나와라. 여기를 넘어오지 말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왜 셋째 날이냐면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는 옷을 빨으래요. 정결하게 하래. 그리고 셋째 날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산 위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사진 봐봐요. 이건 빨리 보고 넘겨야 돼요. 여기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 여러분 산이 이게 시내산이라는 게 시내산은 나무가 없어요. 황망한 산이에요. 근데 왜 이 사진을 했냐면 표현이에요. 산 위에 구름이 잔뜩 낀 거예요. 빽빽하게.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거보다 어떻게 해요? 더 넓게 꼈겠죠. 근데 이 구름에서 넘겨봐봐요. 9절. 우레와 번개가 치는 거예요. 우레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슨 소리가 또 크게 들려요? 나팔 소리까지 크게 들려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어떤 산이 하나 있었는데 저기에 산이 있었는데 산 위에 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우레 소리도 나고 번개가 치고 또 나팔 소리까지 들려.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때 모세가 진중 시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진쳐 있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앞 입구까지 왔어요.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그러니 갑자기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끼더니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강림하신 거죠. 그리고 연기가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글씨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이 상황을 여러분이 그 사이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전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 19장을 마무리하면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거 아까 우리 읽었죠?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리는 십계명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이 막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이 음성이 들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워서 오금이 떨릴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소리가 그것도 막 잘라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것도 두려운데 막 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산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번개가 치면서 나팔소리와 함께 이러한 음성이 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 백성들이 뭐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장 18절 29절 말씀. 10계명이 끝나고 나서 백성들에게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뭐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왜 알았습니까? 대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고 이제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대신 전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율례 10계명은 직접 백성들이 듣고 그에 따른 율례는 모세가 듣고 전달해 줘요. 그래서 이것이 21장, 22장, 23장에 10계명에 따른 율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10계명, 출애굽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와서 24장 3절에 말씀해 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아까 봤죠?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죠? 이게 바로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유대교의 시작. 근데 신약 성경에 요즘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출애굽기를 뜬금없이 설교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냐라고 오해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그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라. 이 상황이 어느 때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시내산에 불이 붙는 산, 침침한 거. 여러분 구름이 잔뜩 껴 있어서 침침해요. 흑암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표현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시작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파란색 글씨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어둡고 캄캄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곳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나아가 도착한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0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당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줄 때의 상황입니다. 다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해되죠?
너무 두려워서 아까도 모세에게 대신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않기를 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넘겨보세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너희는 넘겨봐요. 너희는 그때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을 버리고 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가려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시내산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들을 때, 십계명을 들을 때, 율례를 들을 때 두려워서 떨려서 더 이상 듣지 않기를 원했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그어놓고 너희들이 옷을 빨고 이제 나중에 내 앞에 나오라고 할 때 경계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때 왜 다시 넘기면 이는 짐승이라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싫어했는가? 죽을까봐.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경계선을 넘어오면. 근데 지금 여러분 그때 그 장엄한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잘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이것 때문에 잘못하다가 자기도 죽을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고 모세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편했을 것 같아요. 그때 알았어, 내가 만나줄게. 너희들이 힘들면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뭐.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무서워해? 그래 내가 만날게. 아닙니다. 두렵기는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무지하게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만났고, 하나님께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만났고, 하나님께 질문할 게 있어서 만났고, 하나님의 명령할 때 들으려고 만났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가 대신 듣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두렵고 떨려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 선민사상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뭐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유대인의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먼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 랍비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를 감사한대요. 자기 자신이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이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랍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교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네로의 박해가 너무 심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뭐를 지키고 무엇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 근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도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에게로 예수가 없는 상태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교는 우월한 것이 아니고 우월을 가장한 열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이라고 표현할 때 좀 내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 제목이 뭐냐면 열등감과 우월감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유대교와 기독교 이렇게 내가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간 열등감, 그러니까 퇴보한 거 퇴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어요. 수학. 그리고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수학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서 나 이거 어려워. 나 다시 산수 공부할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배울래. 라고 한다면 퇴보하는 거잖아요. 그거 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왜 열등하다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합니까? 근데 그냥 열등이 아니에요. 상대적 열등이에요. 상대적 열등. 여러분, 율법으로만 따지면 절대로 열등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열등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율법으로 그것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알려주는 데는 완벽하지만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죄만 알려줘. 너 이거 죄야. 이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죄 짓지 마. 또 죄 졌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죄에 대하여 지적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만 놓고 봤을 때는 우월하지만 복음과 만나는 순간, 기독교와 만나는 순간 율법은 더 이상 우월하지 않습니다. 열등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보다 더 우월한 기독교를 버리고 너희들은 왜 유대교로 다시 향하려고 하느냐.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로 시작해요? 22절에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율법에 관해 말씀할 때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십계명과 율례와 같이 두려움을 줄 때의 장소는 어디예요? 시내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시는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걸 비교해서 설명해보죠. 시내산에서는 흑암과 침충함과 폭풍과 우레가 있었다면 시온산에는 뭐가 있어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다면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시온산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 언약의 복음이 시온산에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새 언약에 관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취해온 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지만,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예요? 유대교의 시작은 시내산에 밑에서 하나님이 들은 십계명과 율례를 들었을 때부터인데,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시온산, 골고다, 십자가 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없이는 뭐도 없어요? 생명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곳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도록 선택한 거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신에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는 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돈벼락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돈벼락을 맞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쇼핑하듯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성가도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언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고백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러면 이방 우상을 섬길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신앙,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영원히 간직하시는, 그래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